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맞죠. 그런데 다른 방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죠.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더욱더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루시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노아를 부르시고, 야, 내가 이 땅,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한탄한다. 그러니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이제 너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물로 심판할 때가 있으니 너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최하 80년 동안. 어떤 주석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80년 동안 만들었다. 100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 라고 주석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최하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8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최하 8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계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요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 내게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아 괜찮다.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요셉아 괜찮다. 내가 너를 좀 이따가 풀어나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일상에서의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 다윗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혼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고 혼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무섭냐? 내가 함께 있겠다. 야, 너 어디 가냐?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일상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한 100번, 1000번, 10,000번 돌리고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저기 뒤에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노예에게는요 최소 8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어라 던져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이제 그 도로 가축과 모든 동물들을 그 안으로 쌍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가족을 구원시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은 연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늘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사건건 해라, 하지 마라, 일어나라, 잠자라, 먹어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요 자랑이 아니라 잠잘 때 빼고는 기도만 합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저는 잠잘 때 빼고는 기도만 합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요? 말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실까 봐.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될까 봐.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누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 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모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줄 아시죠? 아니요.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윗 왕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러한 평안하실 때에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역대상 17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 가운데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찌할꼬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마음의 묵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그 마음의 묵상을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기도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나는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을 그때 나를 부르시고 왕으로 이 자리를 옮겨주셨는데
이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묵상한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천한 목동에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다윗이 거하는 그곳에서, 왕궁에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있었다.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은 은혜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다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젖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까? 야, 너 교만하다?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래, 다윗의 너의 마음, 너가 입술로 다 선지자에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너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오히려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 끝날까지 보장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은혜 아래 젖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이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젖어자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보다 더 큰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걸로 칠게. 예? 받은 걸로 칠게. 너의 마음이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12지파, 너보다 앞선 12지파들에게, 어떠한 지파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괜찮다.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내가 양으로, 목자 치는 양을, 양을 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후손들이 왕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말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리라. 27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몸에서 17절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순서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순서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순서, 우선순위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젖어 살았습니다.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 왕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이길 어떠한 나라도 없는 그 상황,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집에서 다윗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 여러분들이 부유한 것, 건강한 것, 복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더 이상 무엇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안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렵고 질병이 있고 고난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실제로는 내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은요, 평안할 때의 기도의 영성, 그 평안할 때의 기도의 영성은요, 고통 중에 있는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공고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궁핍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기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강력한 그 친밀감이 다윗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누구만 기도했습니까?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부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고 내가 궁핍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든지 때로는 곤고와 궁핍에 있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돈 좀 벌었으면, 그래도 잘 됐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다윗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가 내 집을 짓고자 원하느냐? 아니, 안 져도 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야. 그러나 그 마음 내가 받았기 때문에 8절 말씀부터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시작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잘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축복의 자리가 되고 잘 되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 말씀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은총을 빼앗겨 버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자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됩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를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옮겨 왕의 자리,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나를 이길 자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 연약한 지파 중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나의 가족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 정말로 그 가장 하찮은 그러한 집안에서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아는 자였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그 은혜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 가문에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재앙의 자리가 됐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본인도 죽었습니다. 대가 끊기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차라리 우리를 그때 왕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십니까? 다윗, 너 알지? 너보다 앞선 왕, 그 사울에게서 내가 모든 은총을 빼앗지 않았느냐? 너가 사울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처럼 다윗 너에게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은총을 빼앗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그때까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밥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일어나라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그 묵상, 마음에 있는 그 기도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격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